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영적 진보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기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에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이제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므로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그 산 불꽃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최고선인 하나님과 같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만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 다시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애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의 견고한 평안과 참된 영적인 진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다른 진정한 샬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평화, 또 평강, 평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로부터만 온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 365번이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365번을 아마 했다는 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왜 근심을 하지 않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건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다? 쉴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3층천 하늘 보좌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의 집에 쉴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3층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분명한 근거는 주님을 만나면, 그렇죠? 놀라운 평강이 오게 되는데, 물론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어디입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평화가 있고 또 답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천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인 내적인 장소인,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을 이제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심장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과 일치되는 만큼 이 놀라운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가 계속 작동하고 들어가면 평안이 없죠. 이 머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돼. 심장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징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는 의와 또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진보하고 성숙해져서, 이건 무슨 얘기냐? 진보하고 성숙해진 다음에 계속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또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있는 보좌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들과 삼층천의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해서 그대가 믿느냐? 그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다나엘의 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야곱이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왕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보다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아맞혔다고 해서 그렇게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믿고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보고 하늘나라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면,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2절에 보면 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은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공중의 하늘들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면
북극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보겠습니까? 영적으로. 영 안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보좌, 땅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인자로서 계신 우리 안의 보좌와 그 하늘 보좌까지 이렇게 하늘로 어떻습니까? 사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뭐 4차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점, 선, 면 그리고 나아가서 영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더 또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7차원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은 1차원이고 선은 2차원이고 면은 3차원이고 산은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5차원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 다음 6차원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7차원은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누구는 하늘들을 7층천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늘들도 그렇지만 음부나 지옥도 이게 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만나면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이 사랑의 산 불꽃으로 어떻습니까? 인하여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부가 되어 영적 혼인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일치돼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야 또 어떻게 됩니까? 왕국 혼인잔치에도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시라는 게 이렇게 껍풀을 양파껍질처럼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무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광대한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뭐한 만큼? 아는 만큼, 진보한 만큼, 체험한 만큼, 성숙한 만큼, 그래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쉬면서 그 머무름을 항상 느끼는 영혼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그게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사와 어떤 찬송과 사랑과 은혜가 나오고 또 나아가서 행복한 거죠. 기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그런 영혼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세계를 열어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창조에 속한 것이 다 끊어지고 그 오점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오점이나 잡음이나 흠점티, 주름이 있다면 신랑의 품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을 버리고 모든 일에서 떨어져 있고 모든 소일거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혼자서 순수하게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있을수록 이 거대한 고요함 속에 머물게 되고 이제 신랑이 마치 신부를 품 안에 껴안은 것처럼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임재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말 이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혼으로 또 혼에서 영으로 이렇게 그렇죠? 성숙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는 그 어떤 그 육신의 사람이나 혼의 사람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뭘로 아느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렇죠? 우리를 가장 잘하는 게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렇죠? 그게 항상 그분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성령이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과 교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영의 세계는 영끼리만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영의 세계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이 가르치신 영적인 말로 알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참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신비한 영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목표인 어디까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그 온전해졌다는 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신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이 하나의 목표,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보면 오직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기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건 방편이고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 과정, 그 방편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느냐,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얼마나 접촉하느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100번 만났다면 그 온전해짐이 100번인 것입니다. 아마 1000번 만났다면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 10,000번 만났다면 더 온전해지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것이다? 접촉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이럴수록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이렇게 온전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항상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맞추는 거야? 내 뜻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렇게 불꽃 같은 사랑의 산 불꽃으로 일치되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왜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합되고 한 몸 되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도 아니에요. 설명도 아닙니다. 다 가장 확실한 것은 뭐 하면 되는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하시는 것, 즉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을 때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까지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초보나 중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 진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져서 온전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유라는,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목적은 그야말로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자유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독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알면 얻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딱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기도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크고 감추어진 알려진 것들이 뭐냐? 그걸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놀랍고 광대한,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잘 전진하다가도 또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 정상의 체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래로 툭 떨어져서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이 만일에 정상에만 있다면 마치 내가 잘하고 잘 알아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생각이나 느낌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접촉해야 되고 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더욱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에서 영으로, 그래서 또 다른 영의 세계로 도약해서, 아까 그랬죠?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막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갈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큰 소리로만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난한 영과 갈급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뜻과 생각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맨날 정상에만 있다고 느낀다면 이 하나님을 배부르면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야말로 자신이 가장 이 낮은 단계에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갈급할 때 결국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크고 비밀한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창조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뜻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갈급한 마음이 들어오셨습니까? 밤을 지새워 기도하며 금식을 하며 영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그렇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굴 찾고 있느냐? 눈동자같이 그냥 보고 있는 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냥 주님을 그냥 간절히 찾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서 목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서 성령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찌꺼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결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발에 먼지를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매 순간마다 세상과 육체와 자아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고 발까지도 깨끗이 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지만 그 가난한 마음, 영 안에서 갈급한 마음, 이게 정말 어떤 축복의 제1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주목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도 3번이나 물어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걸 더 물어봅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물어보실 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야. 요한한테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만나려고 해도 흠 때문에 만날까 말까인데 그렇게 뜨미지근하게 안 찾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야 이렇게 목표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완전히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럼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한 가지예요, 딱.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연합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 되려고,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거는 군대 귀신이 들린 어떤 소년에 대한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다 성경은 우리한테 뭡니까?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7족속 있죠. 그런 육체나 그런 혼에 속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지만이 깨끗해지고 어둠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다 어떻게 되어요? 다 처리받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그 성분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는 수십 가지도 될 수 있고, 누구는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모든 기초는 말씀에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 우리가 물론 트루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얘기했을 때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모든 세계의 유일한 실제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실제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고 다 없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할까? 그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 진리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냐고 하면 진리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잠시 있다 소멸될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없어질 것들 피조물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인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의 세계, 이생의 염려, 육신의 쾌락, 세상의 헛된 것들, 죄로 인한 저주와 참담함, 현세에서 즐겁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들의 계계,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것들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이러한 피조물의 세계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세계를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어보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나 어떤 율법의 속박이나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자유가 있는 하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닙니까? 약속으로 얻은. 그래서 하늘의 어머니인 여자를 통하여 그 영을 통해 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자유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온전해질 수 있고 또 평안할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최고선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최고선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요, 참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최고선인 하나님께 이르러,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얼마나 복된 얘기인 것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같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같이 지어진 거야. 모습과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일치될 수 있다면 상천하지 이와 같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목표가 여기에만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도무지 어떠한 분인지를 다 모릅니다. 알면 할수록 불가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인생활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말 나는 이다이신 분을 수백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장작불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넘쳐흐르는 샘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 불꽃 속에 있는 공기와 같이 자유로우신 하나님, 집에 머무는 주인과 같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 왕국에 머무는 왕처럼 왕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연인의 은혜 무릎에 앉아 주무시는 연인 같은 하나님, 신혼방에 있는 신랑 같은 하나님, 젖과 같이 풍성한 은혜가 흐르고 꿀처럼 달콤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분과 일치되어 한 몸 된다는 것은 위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참 우리는 참 복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웅대한 비밀을 가지시고 신부로 지으시기로 하였는데, 사탄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 속에 죄를 주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에 끼어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속했던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신부는 바로 뭐냐고 하면, 이미 죄 짓기 이전에 창세전에 선택했고, 땅에 속한 거민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세 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그 이전에 이미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는 구속인 그 리뎀이라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이게 구속과 구원의 차이인 것이고, 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상급의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웅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꿈 같은 우리의 영원한 로망, 왜 한 몸 되는 사랑이 완성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러한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이 해방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내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애는요, 나는 항상 살아야 된다. 나는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 자기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는 보십시오. 온통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철이 안 들고 어린애와 같이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태양과 우주와 이웃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애예요. 그래서 이 자기애가 이토록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소멸시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혜의 최대의 방해 요소는 바로 뭐다? 자기애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아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심어준 원죄이며 그게 6천년 동안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신, 자아라고 하는 혼의 잠재력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도요, 물에 잠겨 죽으면서도 이 자기 애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는요, 참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정말 이걸 한 번 붙으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누구만? 성령만이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자아를 깨트려서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가 돼야 돼요, 이 자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육체가 각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려줘서 태워가지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진정한 번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육체와 자아가 다 뭐야 되겠습니까? 이게 태워줘서 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불러 태워져서 이렇게 죄만 남게 되어야 하나님이 연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야말로 육체가 끝나고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접촉하는 만큼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럼 그건 뭐냐?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참 복받은 것이죠. 왜냐?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신부로 간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신부가 누구냐? 성경에 분명히 신부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하나님만이 표현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 신부는 오직 하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는 것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점은 타고난 옛사람인 천연적인 육체와 옛생명이 다 없어진 겁니다. 자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름은 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으로서 그때야 흠이 없는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이 바로 뭐냐고 하면 속옷과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한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는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와 혼인잔치의 승리를 위한 그 예복, 세마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관적인 의로서 거룩한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속과 겉이 완전히 세마포를 입고 옷을 입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의 산불꽃으로 그분과 일치가 되면 여러분은 완전에 이르러, 완독에 이르러 천상의 세계를 맛보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이걸 이제 소위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부 되는 것은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왜 반드시 되어야 하느냐면 누구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서려면 여러분은 흠정티 없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어야 그리스도 앞에, 신랑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는 데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의 모습으로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안다면, 그리고 왜 온전한 복음, 만국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안다면, 아니, 다 내가 휴거될 줄 알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되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같이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죽도록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만덕의 단계까지 나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영원한 최고 선밖에 구하지 않고 그분과 일치되어 휴거되기만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도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은 그 소망이 뭐죠?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이걸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휴거될 수 있는 자로서, 그래서 신랑 앞에 쓸 수 있는 자로서 청함과 택함 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주여,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기에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으로 일치되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 휴거를 준비하고 그냥 휴거되기만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 바로 수가 찰 때에 주님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처럼 마라나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